기본기 수업입니다. 제법 많은 시간 동안 쉬워서 기본기가 아니고 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가르침, 기본기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장 과거의 여섯 부처님에 대한 주제를 지난 수업에 들어갔지요. 자, 우리가 알기로 불교 안에는 유명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24명의 부처님이 더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1차 결집된 경과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서 보면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24명의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나타나지 않는 거죠. 97겁전에 출연했던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파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이 우리 부처님 앞에 계셨다. 동일한 가르침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그러한 7분의 부처님만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3장 과거의 여섯 부처님은 1차 결집된 경과율을 통틀어 가지고 과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과거의 여섯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떤 용례가 나타나고 있을까? 그 공부하는 중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보았고 지난주까지는 과거의 여섯 부처님이 하나의 경전 안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 그죠? 하나의 경전 안에 옛날에 이렇게 6명의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개 부처님입니다. 요렇게 나타났던 경전들을 본 거죠.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는 아따나따경 해가지고 사왕전의 왕들이 부처님한테 이 사왕전에 있는 폭력적인 무리들이 부처님 제자들한테 해코지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쫓아가가지고 막아주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분들한테 아따나따 보호주라는 보호주를 외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겠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아따나따 경 보았죠.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과거의 7 부처님 모두에 대해서 찬탄하는 보호주가 나왔던 거 기억하죠.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윗바시경하고 시키경, 웨사구경, 까꾸산다경, 꼬나가마나경, 까사빠경, 그리고 곧다마경까지 7개의 경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본 경전들은 어때요? 하나의 경전 안에 과거 6 부처님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 부처님이 함께 나타났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경전은 아니에요. 다만 윗바시경에서부터 샤카모니경까지, 곧다마경까지 7개의 경전이 순서대로 7 부처님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7개 경전을 합해서 하나의 경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7 부처님 모두가 함께 나타난 그런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은 뭐니 해도 불교 안에서 깨달음 이러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어요? 고와 고멸이고 고진멸도 사성제고 이러는데 그 중에 중심되는 개념은 십이연기라고, 자, 우리 삶이 이러이러한 불만족이 있다.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불만족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요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사실은
이러한 과정의 요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소돼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요게 가능하잖아요. 불교 안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어떻게 우리 삶이 전개되는 것이길래 거기서 괴로움이라는 불만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날까? 이 부분이 이거 정말 의사라고 하면 또 좀 다른가요? 어쨌든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전공을 하시잖아요. 경에서도 이런 이제 부처님을 의왕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중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아파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어떤 형태로든 아픈데 이 아픈 환자를 병을 고쳐주자라고 할 때는요. 인간 세상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그냥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 그러면 돼 하고 약줘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환자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내는 일이 선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적절하게 약을 주든 치료를 하든 이게 가능해서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불교가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는 이야기가 뭔가요? 중생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고라고 하는 불만족스럽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환자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의 고멸 그러한 환자 상태의 중생의 삶을 청산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불만족이 없는 이러한 삶을 실현하자라는 것이 고멸이잖아요. 그런 고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 대한 자각 위에서 어떻게 고를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할까?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이게 부처님이 선언하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이 명제를 놓고 거기서 그렇다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게 알려지지 않고는 고멸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상황이 대두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 괴로움이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이걸 설명하는 교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12연기라고요. 12연기에 의해서 우리 삶의 문제 상황이 있는 그대로 알려지면 그 위에서 그래 요 자리에 요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니?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 요렇게 약물을 투입해. 그 자리에 요렇게 대응해. 그러면 괴로움이 안 생겨날 거예요. 요렇게 제시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멸도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의 소멸 방법으로의 팔정도. 이래가지고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가 불교 안의 유일한 진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셔요. 이 7 부처님을 왜 7 부처님이라고 말할까? 라고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깨달은 자가 누굴까? 라고 하면 불교 신자 입장에서 답은 뻔하지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니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분을 스승으로 따라 배우는 제자인 우리는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이 실현된다. 이게 불교 신자인 우리가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누가 깨달았을까? 누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했을까? 이 부분을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러니까 성취한 그 완전한 깨달음을 부처님 앞에 동일하게 깨달은 분이 6분이 있다. 이래서 과거의 7 부처님, 과거 7불이란 말을 하죠. 이분들을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동일한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우리 삶이 어떤 거길래 중생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삶이 불만족한 걸까? 괴로운 걸까? 궁극적으로는 태어나야만 하고 늙고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답을 찾아낸 것이 깨달음이고 그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7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12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위파시경부터 고타마경까지 7개의 경전은요. 위파시 부처님이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늙고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이 12연기로 제시가 돼요. 그리고는 괴로움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사실은 괴로움이 발생한다라는 그 과정만이 삶의 현실은 아니에요. 삶의 현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런데 정말은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그 시작 자리부터 제어해 나가면 이 괴로움이 소멸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 삶의 현실이다. 요걸 보여주거든요. 짠디보부님 요번 윤회의 진실 하면서 6개와 중과 중도를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 중에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날 부산법회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린 게 사실은 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12연기라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삶의 현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현실은 12연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괴로움이 그 조건관계를 해소해주면 괴로움이 소멸되더라. 괴로움 소멸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괴로움, 그 조건관계를 해소하면 소멸되는 거다라는 데까지가 우리 삶의 현실이다. 라는 데까지를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건관계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팔정도를 들이대가지고 조건관계를 해소해 주니까 삶의 문제가 해소되고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가르침의 중심, 깨달음의 본질이 있는데 이 깨달음의 본질이 7 부처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개 경전은 동일한 깨달음을 이렇게 7 부처님이 실현했습니다. 라는 것을 7개의 경전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7 부처님의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이라는 요 개념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경전 이야기를 적어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교재 나눠드렸거든요.
7개 경전 중에 제일 앞에 첫 번째 깨달음을 성취하신 윗바시 부처님에 대해서 설해진 경전이 12번 상류다의 4번 경이에요. 윗바시 경.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머물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경전입니다. 비구들이여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깨닫기 전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깨달음이 실현되면 뭐라고 불리나요? 세존 또는 아라한 또는 정등각 해서 뭐 열애시포 또는 붓다 구덕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부처를 이루기 이전의 그분 이렇게 말할 때 보살이란 말이 쓰이죠. 물론 이제 뒤에 대승불교에 가가지고 보살이란 개념을 확장해서 쓰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보살이란 단어는 바로 이 7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전 상태. 그래서 실제로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보살이란 용어가 적용되는 기간은요, 부처님 뭐 여러 전생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바로 직전에 도솔 전에 보살로 계셨던 직전 삶 도솔 전에 계셨을 때부터 보살이란 용어가 적용이 돼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까지를 보살이란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1차 결집된 경전을 통해서 공부할 때는 이 보살이란 개념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쓰인다라는 거 알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다른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 노사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참으로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이 분명히 알려질 것인가? 라고. 그러니까 내 삶을 보니까 함께 존재하는 많은 생명들을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고통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태어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다른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늙고 죽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을까라니 벗어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조건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윗바시 보살이 참으로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의 벗어남이 분명히 알려질까? 그죠? 이게 분명히 알려져야 그 방법을 실천해가지고 스스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는가라고. 일단 하여간 이러한 삶의 문제를 딱 보고는 그걸 이제부터 논리적으로 파악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선행하면 그것 때문에 늙음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두 가지 문장이지만 뭐 같은 의미로 봐도 되죠. 무엇이 있을 때 있느냐라는 것은 그게 바로 조건이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이자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여기서는 뭐 이제 열이자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근본경전연구의 햇빛술법회에서 삶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부부님들이야 먼저 우리 열이작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고, 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칠판에 적어가면서 하지 않으려니까 뭐 열이작의 설명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열이작의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명을 탐진치를 일시적으로 잠재워 놓은 상태에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지혜가 생겨나고, 그러한 지혜에 의해서 삶을 관통했다 이런 얘기죠. 어떤 관통을 했나요? 무엇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을까라는 그 상황을 탐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조건 관계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태어남, 생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근데요, 저기 유부모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죽잖아요. 늙고 죽잖아요. 늙고 죽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늙고 죽나요? 사실 뭐 이게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굶어가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서 빨리 늙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그 다양한 원인 관계를 다 배제하고, 그죠? 다 배제하고 이렇게 열이자구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관통해 보니까 늙음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오직 태어남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늙고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윗바시 부처님 얘기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7 부처님 모두가 동일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계보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도 왜 우리가 늙고 죽을까라는 데 대해서 삶에서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다양한 원인들을 다 무시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이 틀렸을까요? 이런 12연기를 이해할 때요, 이 부분이 우리 앞에 12연기 많이 보겠지만 12연기에서의 조건관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다.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죽는데 원인이죠. 근데요, 예외가 없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요, 요렇게 말하는 그 조건관계. 여기에는 사람들이 100사람이 죽으면 100사람이 다 교통사고로 죽는 건 아니죠. 100이면 100이 다 병들어서 죽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교통사고로 죽든 자살을 하든 병이 들어 죽든 사형을 당해 죽든 전쟁에 나서 죽든 어떤 상태로 죽음을, 늙음을 맞이하더라도요, 예외 없이 적용되는 조건 하나는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고 죽는 일이 없어요. 짠디부부님 이 말 맞죠?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은 분명히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지라는 조건관계가 성립이 돼요.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죽었지 이런 조건관계도 성립이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죽었지라는 이 조건관계는요, 모두에게 공통되지 않는다고,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그런 조건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누구는 교통사고로 안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죽음의 원인이요, 조건관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일부한테는 적용되고 일부한테는 적용되지 않은 이런 조건관계를 가지고 이게 삶의 현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그 정도를 보여주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죠.
유보부님 이걸 하여간 12연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됩니다. 12연계에 12단계의 조건관계가 제시되는데 그 조건관계는 단 하나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건관계로 제시된 이거는 100% 조건이 되는 거. 요 개념을 보는 게 12연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타당하죠. 태어났다라는 요것이 그거 없이 늙고 죽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죠. 어쨌든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가 늙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윗보시고 보살이 왜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을까? 늙고 죽는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열의작의해가지고 즉 삼매에 들어가지고 탐진치를 일시적이나마 완전히 잠재워놓은 요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상응하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관통을 했어. 꿰뚫어 알았어. 뭐를? 참으로 노사라는 이 불만족의 상황에 대해서 예외 없는 조건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태어남이구나. 태어나지 않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구나. 요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외 없음이라는 이 부분 놓치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태어남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의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존재, 유가 있을 때 태어남이 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12연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유보부님 오늘 드린 그 파란 책에 보면요, 그 뒤에 가면은 12연기 약술 해가지고 설명돼 있고요. 삶의 메커니즘 약술돼 있고. 참고로 저기 그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목요일 법회죠. 목요일 법회에서 그 윤회의 진실 교재를 가지고 5개월간 공부해 나갈 거예요. 진짜 좀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위해서 목요일날 법회에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12연기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존재,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존재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은 그런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경전을 그냥 그대로 읽어가면서 12연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존재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의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집착, 취가 있을 때 존재가 있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집착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집착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의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가래, 애가 있을 때 집착이 있다.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가래가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의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경험, 수가 있을 때 가래가 있다. 경험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경험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경험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의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촉이 있을 때 경험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경험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촉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촉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유깁이 있을 때 촉이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유깁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명색이 있을 때 유깁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명색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식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식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행이 있을 때 식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행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행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까지의 12지분에 의한 조건관계가 설명이 된 거죠. 자, 요걸 통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참으로 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의 고통 아니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요. 참으로 윗바시 보살에게 일어남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광이 생겼다. 요 안지해명광이라는 게 깨달음의 과정을, 그러니까 깨달음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 표현 방법의 하나지요. 요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안, 즉 눈은 무엇고, 지, 알미 무엇고, 해, 지혜가 무엇고, 명, 밝음이 무엇고, 광, 빛이 무엇다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죠.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에 대한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의 실상을 보아낸 가르침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삶의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는 그 조건관계를 해소해주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가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건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팔정도를 들이대면 괴로움의 문제가 소멸한다. 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경전의 후반부는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으며 무엇의 멸로부터 노사의 멸이 있는가라고. 앞에서는 무엇이 있을 때 있고 무엇을 조건으로 있을까 이랬죠. 이제는 역으로 어떻게 하면 즉 무엇이 없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무엇이 소멸한다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소멸하느냐. 이런 소멸의 조건관계를 설하는 거죠. 그 개념.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열이작의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 생의 멸로부터 노사의 멸이 있다. 자, 앞에서는 생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말했는데 이제는 삶의 현실의 다른 측면, 거기서는 바로 노사를 있게 만드는 조건인 요 생, 태어남이 없으면, 이 태어남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12연기를 쭉 거슬러 내려오죠.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서 7쪽으로 오겠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7쪽부터는 또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밭이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식이 없으며 무엇의 멸로부터 식의 멸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밭이 보살에게 열이 자그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행이 없을 때 식이 없다. 행의 멸로부터 식의 멸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밭이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을 때 행이 없으며 무엇의 멸로부터 행의 멸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밭이 보살에게 열이 자그에 의한 지혜에 의한 관통이 생겼다. 무명이 없을 때 행이 없다. 무명의 멸로부터 행의 멸이 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 무명의 멸로부터 행의 멸이, 행의 멸로부터 식의 멸이, 식의 멸로부터 명색의 멸이, 명색의 멸로부터 유깁의 멸이, 유깁의 멸로부터 촉의 멸이, 촉의 멸로부터 수의 멸이, 수의 멸로부터 애의 멸이, 애의 멸로부터 취의 멸이, 취의 멸로부터 유의 멸이, 유의 멸로부터 생의 멸이, 생의 멸로부터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윗밭이 보살에게 멸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기고 지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명이 생기고 광이 생겼다. 이렇게 삶의 현실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라는 발생의 조건관계를 열의적의해서 지혜로서 관통해가지고 아는 거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보니까 참으로 이 조건관계가 해소되면 삶의 문제도 해소된다, 소멸한다. 여기까지를 삶의 현실로 보아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팔정도를 들이대서 소멸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실현된다. 요런 깨달음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렇게 12연기로 설해진 이 경전이 7개의 경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게 12번 상류도의 4번 경이잖아요. 윗밭이 경. 5번 경에서는 윗밭이 세존하라한 정등각 대신에 식히 세존하라한 정등각. 으로만 바뀌면 나머지는 동일해요. 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 경에 가면 곧다마 세존하라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 일단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과거의 6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전 6례 중에 6 부처님이 함께 나타나는 경전을 다 보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6 부처님이 함께 나오는 경우 이렇게 몇 개 안 되고 과거에 3명의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좀 나타나요. 자, 다음 주 수업에서는 과거에 3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우로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